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은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 예수의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죠.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이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 3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림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죠.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리원이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변화산에서 재림의 예수의 모습을 한 변화한 예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나왔죠. 베드로는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셋을 짓는다고 하죠. 베드로가 이 초막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초막은 오직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만 상징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초림 때 오셨을 때가 초막절날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월 25일이 아니고. 이 초막, 성막은 곧 예수를 뜻해요. 그래서 성막이나 초막을 누굴 위해서 지어야 되느냐면 예수 외에는 지으면 안 됩니다. 변화산에서 이런 모습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구절을 요때다, 변화산 때다 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재림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때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40일간 계실 때의 그때 모습이라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해서 변화산 얘기는 끝나고 내려오면서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7장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했다는 말은 죽였다는 얘기죠. 선지자로서 예우를 안 하고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하는 얘기는 사람들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겠는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돌이킨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킨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회개.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하는 침례를 베풀죠. 근데 사람들이 그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은 알았지만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인지는 몰랐죠. 왜? 구속사 섭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그런 역사의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모르니까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엘리야가 온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엘리야가 바로 회개케 하기 위한 침례 요한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속사 섭리를 모르면 엘리야가 다른 이름으로 침례 요한으로 왔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이고, 그런 일이 앞으로도 재림 때 되면 일어나겠죠. 왜? 구속사 섭리는 초림 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재림 때까지 와서 다시 한번 초림 때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이 재림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세워서 약속을 주고 초림 때 예수를 보내고 재림 때 심판할 예수를 보낼 때 왕권을 가진 예수가 왔을 때에 전체적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요 큰 그림에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여기서는 귀신 들린 간질병 아이 이야기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을 종용이란 말은 조용이란 말이에요.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부분은 재림 때 되어질 구절로 또 나오죠. 이거는 이중성의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린 간질병 아이를 못 고쳤다 너희들이. 21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구절이 나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21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아이를 고치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또 다른 사본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른 구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능력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를 하면 능력이 생길 것이다 하고 기도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이상해지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뒷받침돼야 돼요. 무슨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이 먼저 중심이 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다시 16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고를 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가 어디 가는지 알리지 않고 조용히 제자들과 같이 가요.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왜 근심해요? 구속사 섭리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죠.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당연히. 정신적인 지주였던 스승이든 예수가 죽는다고 자꾸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예수가 앞으로 죽을 것을, 죽고 부활하는 것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으로 함으로써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성전세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본문을 읽고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관세와 정세가 나오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통관을 할 때 들어올 때에 세금을 붙이죠. 그걸 관세라고 해요. 정세는 한자로 보면 이렇게 사내 정자를 써요. 이것은 사내 아이 20세 이상 되는 남자 장정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세예요. 인도세. 사람의 머리 세금이란 뜻이죠. 이런 관세와 정세를 임금들이 받는데 자기 아들이 아닌 타인에게서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낼 필요 없다. 왜? 성전의 주인이 바로 우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성전세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성전세는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해서 매일 이 제단에다 진설병을 놓거든요. 떡을.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성전세 반세계를 받았어요. 이 반세계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가치인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다만 사람에 따라서 노동자 이틀치 품삯 또는 3일치 품삯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내요. 성전세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그런데 이 성전세의 정체를 어디서 얘기해 주냐면 생명의 속전이라고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에서 얘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기를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기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는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생명을 구하는 대신 갚아주는 속전이야. 속전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생명을 속전했죠. 최고의 성전세, 속전세는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최고의 성전세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더 받지 말고 덜 받지 말고 딱 반세겔만 받으라고 해요. 반세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는 건물적인 성막이나 성전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고 없는 겁니다. 성전세는 생명의 속전이고 이것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다. 초반에는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할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귀신 들린 간질병아이 즉 너희가 이런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자들이 기도를 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아니할까? 이렇게 정리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죽음과 부활을 다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고 제자들은 근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그림자인 성전세 얘기가 나오고 예수도 이 당시에 내지 않아도 되지만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낚아서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한 세기를 갖다가 성전세를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7장이 끝나요. 이상입니다.